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또 볼 겁니다.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주의 임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을 오늘 잠깐 복습하고 또 한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렇죠? 내가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그죠? 다음 말씀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조금 봤죠? 조금 보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본 거 조금 보고. 다윗처럼 말할 수 있으면 얘기했죠.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때때로가 아니고 어려울 때만 아니라 뭐예요? 항상. 어느 때든지 슬프거나 기쁘거나 어떤 상황이더라도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잠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뒤에 모시죠. 저를 보면. 근데 우리는 앞에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브루형님 그 말씀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놨죠. 우리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 주는 항상 내 앞에 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를 따른다. 나는 어디를 가나 그것을 의식한다. 의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많은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잊어버려요. 잠시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회개해야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한 대로 말하자면 주님이 내 앞에 가심을 의식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 앞에 지금 슬라이드 보면은 그렇죠.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해놨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님이 내 앞에 가심을 의식한다는 뜻이다. 이 뜻이에요. 모신다는 게 의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모신다는 뜻이 뭔가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의식하는 거예요. 영향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번역된 거예요. 영향에 있는 거. 그다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배치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이 이제 배치한다는 단어로 바꿨어요. 영어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저주할 경우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배치하십시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화면이 시커멓죠.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광신자라고 부른다면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배치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배치하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62년도 거고요. 그 다음, 아내가 여러분에게 분노했다면 하나님을 배치하십시오.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면 하나님을 배치하십시오. 아이들이 여러분을 성나게 하는 경우, 분노하는 거나 화나게 하는 거나 성나게 하는 거나 이게 동일한 상황입니다. 단어만 다르죠. 예,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치하십시오. 이 가족 중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항상 갈등이 생겨요. 맞습니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늘 갈등이 생기니까요.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배치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이 훈련이죠. 이 훈련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저도 훈련 중에 있어요. 여러분도 훈련 중에 있죠. 다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중에 있어요. 오늘 아침도 제가 이 말씀 훈련했어요. 벌써. 우리 소유자매도 훈련하고 있고. 아버님한테 저희가 잘해드려야 되는데 마음에 안 맞게 이렇게 좀 하면은 요즘은 주위에서 다들 우리 주위에 있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또 그런 분위기에 갑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치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배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삶 가운데. 화가 없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스트레스 세상이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부딪히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때려줘서 고쳐주고자 한다면 spanking, correct 이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을 배치시키십시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제 애들도 이거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계속 불렀는데 연결됐다 지금 끄지면 안 꺼졌네요. 우리 엘리야 형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잠언 20장 6절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라 이렇게 해놨죠. 양육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앞에 둔다는 뜻이 뭐고 하나님을 앞에 배치시킨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쉽지 않아요. 이거 안 쉽지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훈계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부모님이 훈계하면은 그러면은 그렇지.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아이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계하라고 훈련시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훈계시키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신다는 건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자녀들의 부모에게 모두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배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치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모셔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경외심과 존경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실 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10편 16편 8절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 메시지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브루인 형제님 그 영향, 그분의 존전에서 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실행하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0편 16편 8절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예.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셨나니 끊임없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것은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았다 해놨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았다. 예, 컨퓨즈 안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상황 가운데 보면 그런 상황이 놓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은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예,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예. 그는 그분의 존재를, 즉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네, 의식 못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얼굴 앞에 모셨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그죠? 얼굴 앞에, 우리의 얼굴 앞에 모시기를 원한다. 예. 62, 9월 거고요. 예. 자, 다윗은 주님 항상 내 앞에 모셔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모두도 좋은 교인이다. 우리의 얼굴 앞에 주님을 모셔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분의 존재를 의식한다 이 말이죠. 예. 그분을 먼저 오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기 빨간 게 돼야 되는데 먼저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 지금 내용은 먼저입니다. 나중에 모셔오면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먼저 모셔와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 조금 있으면 보이는데 그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나죠. 먼저라는 게 이게 지금 뭐냐? first입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우리 주위에 지금 화해 구덩이 속에 있고 우리 주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그 상황을 먼저 대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 예. 그분을 먼저 모셔오는 게 하나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든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예? 말씀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분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계속 깨달으면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죠. 계속 깨닫지 못하면은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먼저 모셔와야 된다 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모셔오라. 쉽지 않죠?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저도 이 말씀 계속 공부하면서도 쉽지 않다. 예, 어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위에 계신다고 인식하게 되면 내 주위에 항상 주님이 계신다 인식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주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인식을 하면. 예. 우리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하게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주님이 내 주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 그렇죠? 예. 어떤 단어에 보면 의식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식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깨닫는 단어가 나오죠. 의식하고 인식하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다음 남자는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 남자들 혼자 있을 때 예.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젊은 형제님들 특별히 결혼한 형제들은 부인이 늘 옆에서 보고 있어요. 늘 옆에 보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결혼 안 한 우리 형제들. 예. 남자는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는 욕을 할 것이고 여자애가 음욕을 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는 남자들 얘기입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예.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그는 뭐든지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으로 데려가 보십시오. 그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그만둘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전에 있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그만둔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컴퓨터 볼 때도, 스마트폰 볼 때도, 또 어디에 있을 때도, 길을 가더라도, 여자들이 길을 가더라도, 여자들이 뭐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내가 항상 주님을 내한테 모시나니 또 반복해서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도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또한 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인정해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있으면 좋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짓이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죄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는지요? 죄인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는 경건한 사람 앞에 걸어가면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그는 자신의 저주를 그만두게 된다 이 말이죠. 존경심, 그렇죠?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농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하던 더러운 농담, 전에 하던 습관, 전에 하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가면은 이렇게 습관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해오던 습관도 주님의 존전에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멀리하게 된다 해놨습니다. 남자에게 또 그렇죠?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멀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뭐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모르면. 알면은 존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만두게 되고 하지 않고 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의해서 내가 그 영향 아래에서 그만두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장막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늘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식이 안 되고 깨닫지지 않고 의식하지 아니하면은 저런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말을 한 위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은, 그렇죠?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익이 찾아오냐면은 어떤 유익입니까? 무슨 유익이죠? 기쁨. 엄청난 기쁨이 온다 해놨습니다. 기쁨.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뭐예요? 마음이 어둡죠.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온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다. 16편 8절은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말씀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마음도 기쁘고 육체도 안식하고, 그렇죠? 내 마음도 기쁘고 육체도 안식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육체에 안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마음이 슬프고 육체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엄청난 신경증의 시대고 불안의 시대입니다.
예.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벌이 뭐냐 하면은 불안과 좌절과 실망이라는 거죠. 그죠? 예. 왜 내 마음은 기쁘다고 합니까? 왜 다윗이 마음이 기쁘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육체도 안식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예, 소망 중에 있다고 되어 있죠. 왜 소망 중에 있습니까? 왜?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 비록 얼굴이 주름이 많고 늙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뭐 노후 대비 뭐 그러고 자꾸 그러는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소망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유익이 있죠. 마음의 기쁨과 육체의 안식과 또 다시 일으켜질 엄청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소망과 안식, 이 엄청난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것은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자, 의식하는 자, 인식하는 자, 깨닫는 자에게 주는 크나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앞에 모셨을 때에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constantly 이렇게 하는, 영어로 보면 지속적으로 의식을 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의식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의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은 나는 주님의 존재를 떠나는 거고,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고, 내 육체의 소망이 없는 거고, 내 마음에 기쁨은 없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둔다는 뜻이 뭐냐면은 그분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거다 이 말이죠. 먼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first 얘기하는다. 첫째로,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첫째로 구하라 이 말이죠. 첫째로 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구하라. 시편 16편 8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연결이 된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기쁨과 그리죠, 소망과 안식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항상 주님을 여러분 앞에 모십시오. 그분의 존진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의식하는 건데, 내가 의식하는지 하든지 하지 아니하든지, 내가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아니하든지 항상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계십니다. 그러죠? 그분은 그냥 여러분 바로 근처에서 머무신다. 바로 옆에 근처에 머무신다. 그리고는 그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해놨습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니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 부정한 행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기 부정한 행위, 남편이 하는 부정한 행위, 그렇죠? 학생이 하는 부정한 행위, 뭔지 아시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헛되이 그분의 이름을 취급하지 시작하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담배를 빨아 흡입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그러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그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지켜보고 계신다. 자고 있을 때도.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분이 계신다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계셔서 지켜보신다 이 말이죠.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시선을 감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까지도, 아까는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는 것까지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행동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행동까지도. 뭘 보는 것까지도, 우리 젊은 형제들은 뭘 보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는 시선 하나하나, every look입니다. every look. 모든 시선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이 일거수일투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손 하나 올리고 발 하나 이렇게, 발걸음 하나도 내미는 거, 손 하나 이렇게 까딱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기 보시죠. 어마어마한 눈이 지금 우리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돼요.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이거는 요즘 나오는 이 몰래카메라.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모르게 찍힌 거. 저도 어디 서 있다가 걸렸어요. 우리 리치앤게임 오셨을 때도 잠깐 장 보러 가는데 나중에 날라왔어요. 한 두세 달 보니까 찍혀 있어요. 차 번호까지 다 찍혀 있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에 잠깐 내려주고 거기 서 있다 나중에 보니까 찍혔어요. 모르게 찍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큰데 요즘은 조그마한 거 하나 놓고는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눈이 지켜보고 있고, 뭐예요?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고, 이거는 약갑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눈, 원 달러에 있는 건데, 여기 보이죠? 여기 눈. 아까 제가 주제에 처음에 이게 조금 앞에 내세웠는데, 이 눈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눈. 1달러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눈 지켜보고 있죠. 이 메시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을, 그쪽 부분을 요걸 크게 지금 확대시킨 겁니다. 확대시킨 거예요. 여기 지금 글자들이 있죠. 글자들, 여기 큰 글자들. 여기 지금 메시지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요 최고봉, 여기 보면 여기 최고봉이죠. 꼭대기, 여기 산입니다, 그죠? 피라미드, 산 꼭대기, 산 꼭대기 최고봉에 보면은 빛나는 눈, 그냥 눈이 아니고 무슨 눈입니까? 빛나는 큰 눈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빛이 나는 큰 눈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빛나는 큰 눈이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인이다 되어 있다. 위대한 인이 어디 있어요? 위대한 인이 여기 지금 위대한 인이 여기 지금 위대한 인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 한장 찾았어요. 메시지에서 위대한 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나 했는데 여기 밑에 이 숨이죠. 여기 밑에 이게 지금 위대한 인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위대한 인이에요. 이 글자를 제가 잠깐만 보면은 요 위에 이 글자, 요거 이 둘러쳐져 있는 거 있죠? 요쪽 맨 위에 글자가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취의 은총을 주셨다 이 뜻이죠. 성취 은총을 주셨다. 그 다음에 요 글자 중에 쭉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1776년 이게 그러죠. 미국 지금 시작할 그 연도고요. 이게 지금 로마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내 그레이트 인, 큰 인인가 생각했더니 이게 아니고 이것도 또 다른 시대의 새로운 질서 그걸 지금 써놨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밑에 The Great Seal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인이다. 큰 인인데 어쨌든 그냥 메시지에서는 이게 교회를 얘기하고 우리 이 교회를 지금 뭐예요?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죠. 큰 눈이 곧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다 이 말입니다. 곧 오신다 말입니다. 큰 눈을 가지고 계신 위대한 그 눈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곧 지금 뭐예요? 오신다는 거죠.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큰 눈으로. 하나님의 편지하심은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시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아까는 뭐예요? 말하는 거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까지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래요. 이 땅에 있는 너의 목소리보다도 하늘에서 너의 생각은 더 크다. 그 말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소리 내는 소리보다도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더 크단 말이죠, 여러분. 더 큰 소리를 낸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고 뭐예요? 생각은 말과 행동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그러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말도 알고 계시고 행동도 알고 계시는데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니까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눈은 몰라요. 그죠? 사람들의 눈은 생각을 알까요?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CCTV가 생각을 알까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대인, 큰 그레이트 인. 하나님의 눈은 큰 눈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포착하지 못하고 CCTV가 포착하지 못하는 걸 누가 하나님께서는 포착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로는 제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습니다 하고 말할지도 몰라도 말하는 거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르게 생각한다면 당신이 다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한 거와 다른 말이 나가면은 그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마음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다.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제가 눈 부분만 딱 빼가지고 올려놨어요. 눈 부분만. 우리의 모든 존재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누구시?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도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저희 존전에 모시고 저희들을 의식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기쁨과 육체의 소망까지도 하나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체험이 저희들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꺼져 저거.